한국 단편 문학 중에 현진건 씨가 쓴 술 권하는 사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2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온 남자 주인공이 지식인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막상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의 뜻을 펼칠 만한 그런 곳이 없어서 하루하루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일제의 탄압 가운데서 많은 애국적 지성인들이 어쩔 수 없는 절망으로 인해서 술을 벗삼게 되고 또 주정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도 마찬가지인데 날마다 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 아내가 그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허구한 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냐고. 그러면 남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회가 술을 권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인데 아내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이렇게 푸념하지요. 몹쓸 사회가 왜 이렇게 술을 권한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굳이 이 작품이 아니더라도 요즘 뉴스를 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고 그리고 음주운전을 해서 신세를 망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연예인들도 우리가 자주 보지요. 이런 경우 이제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여전히 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애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새학기 초기에는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등학생이 대학교 처음 들어가면 맨 먼저 하는 것이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이제 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그 사람이 마실 수 있냐 없냐 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제 술 문화를 만들어서 신입생을 환영할 때는 이 술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마시는 애는 관계없는데 못 마시는 애들은 대부분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신앙적인 이유로 안 마시겠다는 애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큰 시험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도 이 폐단이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교 문화부터 시작해서 기성사회 모든 문화에까지 술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 술 권하는 것은 아주 의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않으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무엇을 많이 권하는가를 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건전한가 아니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 술만 그렇겠습니까? 또 담배도 마찬가지죠. 몸에 그렇게 안 좋고 폐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의 영상이 나가도 그걸 보면서 계속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계속해서 담배를 권하고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인스턴트 계속 홍보하지만 계속해서 회사들은 그 몸에 안 좋은 인스턴트를 만들어내고 그걸 많이 먹으라고 선전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마약과 도박을 권하는가 하면 투기도 권하고 그리고 심지어 악과 불법도 권하는 이런 권함이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건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꾀하고 무엇을 권하는지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꾀하고 우리가 무엇을 권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무엇을 꾀하고 사는가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꾀하고 사는지 돌아봅시다.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훔입니다. 나훔 1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만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본문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것은 곧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니느웨에게 경고를 준다는 말은 곧 아수르에게 경고를 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니느웨 성 멸망에 대한 예언하면 생각나는 선지자가 또 하나 있죠. 누굽니까? 요나지요. 예. 우리 진성민 집사님 아들이 이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나는 지금 나훔 선지자보다 한 100년 정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 성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다라고 열심히 전했더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심판을 모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 한 1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나훔 선지자 때 니느웨 성을 보니까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중동 일대를 장악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이스라엘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까지 다 멸망시키려고 여러 차례 공격을 하는데 특히 히스기야 왕 때는 산헤립과 그리고 랍사게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무지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아수르 하면 치를 뜹니다. 일단 공포감을 느낍니다. 저 나라가 다시 안 쳐들어와야 될 건데 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배경에서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9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이제 이 본문 아래를 쭉 읽어 내려가실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아수르에게도 말하고 유다에게도 말하고 교차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말하는 줄 알고 계속 있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말인 줄 알고 계속 있다 보면 아수르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일단 9절에 나오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했을 때 이 너희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나훔 선지자는 먼저 이 아수르에게 뭘 말하냐 하면 여호와께 대하여 너희가 무엇을 꾀하느냐 하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걸 알려면 우리 아까 읽었던 이사야 10장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이사야 10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되니까요. 이사야 10장 아까 읽었던 5절 6절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지여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게 하려니와. 자, 이 5절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왜 아수르를 이렇게 강하게 힘을 주셨는가 하는 목적이 나타납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예요. 지금 자기 말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한번 손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때리는데 그 막대기로 사용된 것이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아수르는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아수르에게는 어떤 야망이 있었냐 하면 북이스라엘 하나로 내가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중동 일대 모든 국가들을 삼키겠다는 겁니다. 점령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야망을 가지고 점령하면서 이 아수르는 바벨론하고 다르게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합니다. 피지배 민족들을 다룰 때도 굉장히 잔인하게 다루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지금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하는 악한 꾀를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이 산헤립이나 랍사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일들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지요.
자, 그리고 이들의 교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예. 아수르 왕은 지금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왕들이 자기 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왕이다. 왕 중에 왕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 아니라 자기가 최고 왕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자기의 군사력도 자랑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여기 나오는 6도시는요. 아수르군이 정복한 주요 6도시입니다. 이 6도시를 전부 자신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지금 다 정복을 했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금방진말을 하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고대 전쟁은요. 일반적으로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싸워서 이기면 한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수르가 중동 일대를 다 장악을 했다는 것은 아수르가 믿고 있는 신이 최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웃기는 것은 오늘 이 10절에 보니까 지금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보다는 아수르 신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거죠. 그건 맞죠. 그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정복한 이 나라들의 신상들이 여기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더 어떻다고요? 뛰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라는 신, 그 신보다도 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신들이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들보다는 아수르의 신이 더 낫다. 결론은 이스라엘의 신이 가장 최하위에 있다. 제일 못하다 하는 것을 지금 비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악한 것은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지금 바로 이 11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훔 선지자가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아수르가 꾀하는 악이란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아수르는 강력한 힘으로 강대한 힘으로 중동 국가를 장악하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자, 그랬듯이 이제 남유다까지라도 뭐 그 유다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라는 신, 그 신까지라도 내가 다 점령해서 밟고 내 아래에 두겠다 하는 이런 건방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의 목적은 이제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시킴으로써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발 아래 있음을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악한 꾀라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한 60-70년 전부터 산헤립과 랍사게가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정말 분수를 모르는 아수르의 사악함입니다. 결국 아수르가 꾀하는 것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침으로써 여호와를 대적하겠다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악의 세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힘도 자기에게서 나온 줄 알고 교만하여서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겠다는 이런 악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꾀하는 일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죄가 많습니다. 작년 말 올 초까지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연루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한 일들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자기들이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리가 무슨 권력의 자리인 양 생각을 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당한 일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자리에서 악을 꾀했다는 거죠. 결국 자기 분수를 모르고 가진 힘만 믿고 악을 꾀하다가 이제 그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악을 꾀하는 일들이 어른들의 세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조금만 힘센 아이가 자기가 제왕이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왕따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힘을 가진 애가 자기의 그 힘이 자기에게서 나온 줄 알고 이 권력을 어떻게 누려볼까 늘 그것을 연구하고 고민하며 악을 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 좋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다 범생이들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공부 잘해서 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면 이제 국민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릴까 생각하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늘 악한 것을 꾀하니까 결국 나라 경제도 공의도 질서도 다 무너지고 약한 사람들은 더 큰 괴로움과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비록 옛날에 존재했던 이방 나라이긴 하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결코 우리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깊은 곳에 아수르의 정신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이런저런 악한 것을 꾀한다면 그게 바로 아수르 정신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살겠노라는 선한 생각을 품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니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꾀를 부리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나훔 다시 돌아갑니다. 나훔 1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오늘.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꾀했던 아수르의 상태가 자신들이 저지른 여러 죄악들로 인해 어지러이 얽힌 가시덤불 같아서 이제 이런 것들은 더 쓸데가 없지요. 그 쓸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에 집어넣어서 사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술을 마신 것과 같이 취한 상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수르는 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늘 승리에 취했고 승리의 잔치, 축배를 들면서 술에 취하고 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승리하며 승리의 축배를 마시는 이 삶이 참 성공한 삶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마른 지푸라기 같다. 마른 지푸라기는 정말 불쏘시개로 쓰기가 너무 좋습니다. 집어넣는 대로 그냥 바로 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시각이 이처럼 다르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축배를 들고 날마다 성공했다고 그렇게 마시는 그런 삶, 그런 삶이 하나님의 눈에는 마른 지푸라기 같다. 그래서 이것까지라도 다 불에 넣으면 다 태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수르 정신으로 사는 삶의 결론은 멸망이요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아수르 정신에 물들어서 자신의 욕망을 꾀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 무엇을 권하고 사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권하고 사는지 돌아봅시다. 예. 아수르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악한 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남유다를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악한 꾀를 이루는 과정에서 아수르는 아주 교활한 전술, 무서운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에게 자기 발로 스스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악을 행하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훔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예. 여기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란 바로 산헤립이 보낸 랍사게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구냐 우리가 이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593쪽입니다. 여기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선전포고하고 온갖 형태의 선전포고와 협박과 회유를 하는 작전을 쓰는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지도자들에게 이런 협박과 회유책을 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항복하면 끝나니까. 근데 이 랍사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 백성들이 다 듣도록 유다 방언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열왕기하 18장 28절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은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실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마가를 먹고 우물을 아멘. 네. 랍사게의 요지가 뭡니까?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항복하라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랍사게가 말하는 요지는 뭡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우리 아수르 군대가 가서 정복 안 한 나라가 있었냐? 우리 손에서 자기 민족을 건져낸 신이나 자기 민족을 건져낸 왕이 누가 있었느냐? 아무도 없지 않냐? 너희도 예외가 아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신도 예외가 아니다. 너희 신도 우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항복해라. 항복하면 너희 먹고 살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버티게 되면 너희만 힘들어진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순순하게 항복해라. 히스기야 말 절대 듣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은 절대로 너희를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랍사게가 한 말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근데 이 멘트를 보면 정말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강하고 힘있고 설득력까지도 있습니다. 엄포를 놓으면서도 현실을 직시하도록 회유책을 쓰고 있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랍사게의 말대로 지금 이대로 버틴다고 해서 유다가 견딜 수 있을까? 계속 버틴다고 아수르가 얘들 너무 찔기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가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강하게 계속해서 조여들 겁니다. 이전에도 산헤립이 공격했을 때 그렇게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 왕도 결국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지금 이런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과연 그대로 될 것이냐. 지금 랍사게의 말을 들어본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저 말대로 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죠. 어쨌든 랍사게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권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의뢰하는 신앙을 버리라. 그리고 대신 우리를 따르라. 불신앙의 길, 악의 길을 따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랍사게와 같은 권유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처한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고 답은 안 보인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힘든데 정말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고해야 되느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이제 포기하고 신앙은 포기하고 그냥 불신자들이 말하는 대로 편한 길을 걸어갈까? 그런 유혹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꼭 랍사게처럼 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네 상황을 한번 봐라. 지금 네가 한가하게 믿음 이야기 할 때냐? 그만하면 됐지 않냐? 너도 할 만큼 했다. 기도도 했다. 헌신도 했다. 봉사도 했다. 그만하면 됐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제 현실적으로 직시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려놓고 이제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야. 이게 랍사게가 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선택과 결단 앞에서 신앙보다는 현실이 우선이라는 랍사게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주의를 전혀 지킬 수 없는 직장을 돈 때문에 선택해야 하는가? 안 믿는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가 가진 세상 조건이 좋은데 이 결혼을 해야 하나? 연봉이 너무 좋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꺼려지는 이상한 직업인데 내가 이 직업을 택해야 하나? 이럴 때마다 우리는 자주 안팎에서 랍사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현실이 그런데. 그러니 현실을 따라 결정해라.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야. 라고 권하는 랍사게의 말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권유를 받겠습니까? 내 안에 들리는 랍사게의 목소리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랍사게의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아직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이 다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권하는 것들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이 권하는 것들이 정말 그 영혼을 세우고 그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권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뭔가 좋다고 그 사람에게 권했는데 그것이 신앙적으로는 그를 무너뜨리는 그런 권함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특별히 선한 것, 신앙적인 것을 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그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를 권하고 신앙서적을 권하고 신앙의 모임을 권하고 좋은 말, 신앙의 말을 하도록 권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더라도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서도록 신앙적인 혹은 좋은 것을 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끔 다른 교회에서들 보면 남자 성도들 중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남자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서로 술을 권하고 담배를 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말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권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나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초신자나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에 그 사람에게 내가 이걸 권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잘 설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선배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입니다. 결국 랍사계의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말고 현실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믿음이 아닌 불신의 길을 걷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이 악의 길을 걸어가자. 이것이 바로 랍사계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거기까지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랍사계의 정신으로 죄를 권하고 또 권함을 받고 함께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당장은 그 삶이 성공한 삶처럼 멋있게 보여도 결국은 앗수르처럼 랍사계와 사네립처럼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권유 때문에 형제가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된달지 혹은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달지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은 내가 권하는 자로서 정말 더 신중하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꾀하고 사는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권하고 사는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욕망을 위해 악을 꾀하는 앗수르의 정신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선한 계획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것, 불신앙의 길을 권하는 랍사계의 정신을 버리고 이제부터 성도들과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선한 것, 신앙적인 것을 권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권하는 자나 권함 받는 자가 범죄치 말고 이 두 영역에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축복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